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다윗 왕의 내용들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사무엘서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의 연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서는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다윗이 나그네와 해인 같은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이고 그리고 진실한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그 종점에 서서, 그것도 혼자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결산하면서 남기는 꾸밈이 없는 고별사가 바로 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대개 사람이 임종을 앞두게 되어지면은 어디선가부터 그렇게 신기한 힘이 다 이렇게 몰려와서 그 마지막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유언을 하고 나서 숨을 거두고 된다고 합니다. 다윗도 그의 소진한 육체의 힘을 다 마지막으로 모아서 유언을 하고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좌우무용으로 삼았던 값진 교훈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경주도 항상 분명했고, 또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었던 것은 그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명령을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보면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남긴 유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남긴 유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2절에 그가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졸부가 아니라 좀 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용감하고 사나이다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원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단단히 매어 있으라고 하는 것인데, 꼭 하나님께 완전히 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곧 그가 대장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바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와서 그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일생을 보면 그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피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웃 나라로 망명하여 가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반역을 당하는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권력을 쥐고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의 부귀 영화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그가 가장 고귀한 것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3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남겨줘도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여전히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남겨주는 것, 그 참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것은 오래 가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3대 가지 못하고 부자가 3대 가는 것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는 자식에게 그 유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마지막 전 재산 약 5억 달러였었는데요, 약 3,000개 도서관을 설립하고 그리고 8,000대 오르간을 기증하도록 모든 유산을 사회로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속은 자식들의 재능과 에너지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 저 세상으로 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청교도들은 자손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을 수치로 알고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될 것을 신앙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청교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그 청교도의 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요, 뭐 물질이 없어도 됩니다. 권력이 없었고 또 성공하지 못해도 명예가 없어도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고상한 유산이 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있다면 우리가 자녀를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언젠가 우리를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왕이죠. 최고의 부유함,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들 다윗에게 물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권력을 물려주노라. 내 이 엄청난 금은 보화를 다 너에게 물려주노니 너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행복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보화, 가장 큰 유산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일평생 살았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당할 자가 없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는 성공하리라고 말해주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로 가든지 항상 성공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큰 일을 이룰 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며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모든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귀한 것을 남겨주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물려줄 때 다음 세대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을 방문했었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1968년 스웨덴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보통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양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어깨만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장애를 가지고 한쪽 다리만 조금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 부모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양육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게 했고요. 3살부터 수영을 배우게 했고, 그래서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따는 그러한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양손을 가지고도 물에 가면 빠지는데 이분은 지금 손 없지만은 그럼에도 몸으로 수영을 그렇게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요리 학원을 다녀서 요리를 잘 만드는데 무엇으로? 입으로, 발로 만듭니다. 피아노도 발로 잘 치고요. 성가대도 발로 잘 지휘를 합니다. 또 음악과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모든 삶을 다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는데 다 톡톡 잘 해내는 것입니다. 글씨도 잘 쓰는데 글씨를 어떻게 쓰느냐? 글씨도 발로 씁니다. 꽃다발을 주면 어떻게 받느냐? 목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장애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삶으로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과잉 공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고, 입을 것도 마음대로 입고, 그리고 놀 것도 언제든지 다 공급해줘도 아이들이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평불만을 갖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른이나 아이나 문명이 발달한 나라나 미개한 나라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공허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건강해도 장애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뿐입니까? 헬렌 켈러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 이겨낼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생활화된 신앙, 말씀을 신앙화한
그리고 말씀을 생활화한 삶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인생 성공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형통하는 삶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망신하지 아니하며 대대로 복을 받는 법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은 가르쳐 주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청교도가 미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에게는 중요한 교육 철학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철학입니다. 철저하게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히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 철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교도들의 교육 철학은 선생은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바로 성경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교육법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때 교육 방법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른들을 보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일이다,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혼난다, 맞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청교도의 교육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 가져오라고 가릅니다. 그리고 어느 책을 쫙 펴면서 몇 장 몇 절을 펴봐라, 그리고 읽게 합니다.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찌하여서 성령을 속이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읽으면 말합니다. 그래요, 어떠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너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자녀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을 선생으로 삼고 철저하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청교도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교도의 교육 철학은 설득도 아니요 계율이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저들은 교육은 철저한 훈련이다, 생각하고 마음먹고 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청교도의 교육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신, 배가 고프신 그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런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기독교 교육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굶주리셨지만은 그 절박한 처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말씀이 먼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학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른 지표가 되고 바른 가치관과 인생관, 바른 세계관과 역사관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될 것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만 우리들은 인생을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체험한 교훈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나침판을 삼아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남겨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워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일어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둠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고 갈등 속에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지난 토요일입니다. 팔순 잔치를 하셨는데 저는 결혼식이 있어서 그 잔치에 못 갔습니다만 후에 그 팔순 잔치의 내용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우리 무학교 성도들로 초대를 하셨지만은 많은 불신자들을 그 잔치에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삶을 간증하시기 위하여서 그 많은 분들을 모으시고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팔순잔치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는 그 많은 분들에게 제가 사업에 실패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셨고, 지금까지 은퇴하신 다음에 성경을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척하시는데 31번을 쳐셨다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께서는요. 31번을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쓰시는데, 그때 감동적인 그러한 그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모니터를 볼 수 있고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성경을 쓸 것입니다.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겠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셨을 때 오신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다 이 땅에 남겨놓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마지막 내용은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 전달하는데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의 후손들이 내 앞에서 진실이 행하면 왕위에서 끊어질 사람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조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진실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부터 우리들이 나와서 진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늘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삶의 조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평생 진실하게 살았지만은 한번 그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었던 일입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야마저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 완벽해서 자신의 범죄가 감추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왕이었지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는 한 명의 남의 아내를 범했지만은 그 사건 후에 자신은 2배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딸 다말이 아들 암논에게 범함을 당하고 자신의 후처가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당하는 그러한 그 수치를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한 사람을 죽였지만 그는 그 일 후에 그의 아들 2를 잃어야 했었던 것이죠. 와, 진실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난날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는지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는데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진실한 삶입니다. 독립운동가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도산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 유명한 말이 있죠.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도자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훈련해라. 자신을 연말하고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적인 소양을 갖출 때 나라가 비로소 건강해지고 그리고 원숙한 나라가 되고 부강하게 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22살에 미국행을 하게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청소부 일을 하시면서 22살에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나이 제한이 몇 살까지입니까? 미국에서 18살까지인데 그때 그 이야기가 그 도산 선생 이야기가 신문에 나는 바람에 그의 나이가 드러나게 되고 퇴학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숙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키가 작으니까 나이가 사실은 17살이라고 말해라. 그건 누가 알겠어요? 속이면 되지 않냐 그랬지만은 도산 선생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고 후에 교장 선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의 정직성을 높이 평가해서 입학을 다시 허가했던 일이 있습니다. 참 진실한 삶으로 감동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몇십 명이 살았는데 한인들 그때 정말 규모도 없이 살았습니다. 집도 꾸미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냄새도 나고 더럽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조선을 대변하는데 이렇게 더럽고 야만스러우면 미국인들이 조선 사람 전체를 무시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동포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커튼도 달아주고 미국인들처럼 창밖에 화분도 놔주고 달라지는 겁니다. 한 번은 미국인 집주인이 세던 조선을 보고 당신네 나라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왔어? 위대한 지도자가 없으면 코리안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지긋한 백발의 지도자가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20대 청년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미국에서 이 도산 선생의 독립운동은 한국인 계몽으로부터 바른 삶, 진실한 삶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산 선생의 출발점은 언제나 개인이고 나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의 단위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흔히 남의 탓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뭐든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산은 말합니다. 나라 사랑,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것, 자기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국민이 도덕 있는 국민이 되고 지식이 있는 국민이 되고 단합하는 국민이 되면 된다. 국가의 개혁은 자기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를 먼저 새 사람으로 만들라. 내 말은 나는 그래도 내 말만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나니까 나부터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잠잡고 있어도 나를 보고 남이 본받을 것이다. 그렇게 도덕적인 진실한 삶을 가르치면서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동시에 또한 진실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바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나만 잘 살고 나만 열심히 뛰면 되는 경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릴레이입니다. 우리의 세대만 열심히 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대의 바톤을 이어서 다음 세대들이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뛰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뛸 수 있도록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대장부의 삶을 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